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점, 모모의 절정에 이루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핵심적인 영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도 있는데, 이 정점에 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좋은 쪽으로 확실하게 딱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인생의 삶에 대한 고단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넉넉한 여유적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잠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내년도 올해 추경 예산에서 500조가 되면서 거진 부채가 40%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는 수입 지출의 대비를 보면 이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빚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경제의 어떤 어두운 전망을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 엄청난 이 빚,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 자신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땀 흘려도 나아지지 않는 가계 형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감도 갖고 피곤함도 갖고 때로는 불안감도 갖고 그리고 절망감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절정에 이르러서 어떤 이유가 사건이 돼서 그것을 딱 점을 찍는 순간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도 참아보고 그리고 풀어보고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흔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조현병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정신적 질환도 다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몸이 그렇게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분들이 급성으로 간암도 오고 급성으로 뭔가 어떤 연약한 이런 어떤 장기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는 이런 어떤 아픈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서 갖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되어지고 그러면서 평안함이 없고 여유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삶의 어떤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 여러 많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중한 사역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대인들처럼 또 그때 당시에도 오직 앞만 바라보며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고독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대담함을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어떤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었습니다. 이제 매우 지치고 힘겨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마음도 지쳤고 육체도 지쳤고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 정점을 통해서 그를 붙잡았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이세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핵심에 놓여 있었던 엘리야를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꼭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사신을 보내면서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종교적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엘리야의 고달프고 고단했던 상황에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약할 때 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약함이 있으면 경제적인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에 집착할 때 그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일 때문에 그 일이 결국은 그를 붙잡고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단이 초현실적으로 초자연적 개념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속에서든지 간에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무너지게 하는 그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장 나의 약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영적인 전투와 현실의 참혹함 가운데 속에서 늘 긴장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활발하게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중에 사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짓 나였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이 시돈 왕 옛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이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므리가 정책적으로 시돈 왕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이 시돈 왕은 정책적으로 또 이스라엘 오므리와 사돈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의 잡신들을 북왕국에 들어가게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그늘 가운데 속에서 정략적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의 대립의 관계에서는 오므리 같은 경우 또 해양 부국이었던 이 시돈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정치, 문화, 외교적인 측면에서 뭔가 안정을 꾀하려고 그렇게 전략 결혼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시돈 왕은 시돈 왕국의 신들 그리고 그 딸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과 혼인을 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제단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왕후의 권력적 보호 아래에서 많은 그런 확산적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도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비호 가운데 속에 보호 속에서 그 역량과 영향력을 직비공을 넓혀갔던 그 상황의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과연 어떤 신이 살아있는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 이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와 더불어서 선지자들이 각기 자기 자신의 신들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불율로 그 제물을 태워버려서 그 신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그 자리 기손강 근처에 내려가서 이 엘리야의 명령하에 850명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교적 전쟁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왕의 그 어떤 정신적 지지와 같은 신과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나라 북쪽에서의 어떤 정치적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마지막 남은 이 엘리야를 끝까지 내가 잡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선전포고 형식으로 엘리야에게 그거를 통지를 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그렇게 담담했고 사명에 붙잡혀서 위풍당당했던 그 영적 권세와 능력과 대범함은 사라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멀리 자기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영혼,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으면서 절망을 갖게 했고 불안하게 하면서 저 사망으로 몰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 아니겠어요? 너 죽이겠다. 그럼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 있으면 부활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도 더 이상 미련이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라 그러면 지금 부르심을 받으나 나중에 부르심을 받으나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만약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집착이 되고 인생의 이생의 이 삶에 미련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빨리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억울한 일이에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신앙과 이 양자 사이에 혼돈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불신적인 태도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한순간의 선지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이 세상의 소리였어요. 권세 있는 자의 소리였어요. 위협이었어요. 그 위협이 그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신앙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쉽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삶에서 이 믿음이 없음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약한 것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사명을 중단하는 사람도 많고 본래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엘리야가 점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어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하고 넋두리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한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사실 우리 나와 있는 이 19장 1절부터 후반부까지 보면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좀 유사한 어떤 문학적 패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부분은 로뎀 나무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 피해서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는 한적한 곳에 그곳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돌을 베개 삼아 들어놓아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고나고 외롭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속에서 고독하게 홀로 자기 인생의 길을 쫓아오는 이에 대한 두려움을 경계하면서 지금 밤에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에 또다시 나중에 이 야곱은 다시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서 어느 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노뎀나무 하는 그늘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또 물을 마시게 해서 그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세우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2번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엔 사랑이 있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또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는 수치감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내가 좀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만큼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2번의 질문을 엘리야에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사건적 어떤 흐름의 형태와 유사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약할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힘을 주면서 우리 편에 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환상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을 가르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잊고 싶었던 것, 뭔가 대면하고 싶었던 것조차도 휘주어서 일깨우시는 이런 얄미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능력이 없고 가장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달픔 속에 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소망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영적인 위로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회복을 통해 40주야를 통과해서 그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직 우리의 오만과 자만심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복을 주셔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절망과 한탄의 소리로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당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곳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원통해요.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고달픔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울 때, 포기할 때 더 이상 나는 살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눈에 펼쳐져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약함과 같은 그 약함이 상대적으로 가장 귀한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내 눈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의 끈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내가 희망을 보잖아요. 희망 볼 이유가 없는데 자꾸 희망을 보잖아요. 그 끈조차도 잘라내야 되는데
행여나 이 끈을 통해 계기가 되어 무엇인가의 창조를 이뤄내고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작은 희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면서 오직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찾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내 존재가 없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예요? 어디 가야 우리가 완전한 곳입니까? 어디 가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곳입니까? 생각도 마음속에서 다 잊을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완전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내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예요? 그런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성의 임재성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곳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그곳에 가면 다 잊혀질 것 같아도 그곳은 없습니다. 호렙의 도대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십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적인 초월적 임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현상 가운데 속에 바람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답답한 이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 어귀에 섰을 때에 그때 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굴에 계셨습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곳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있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장소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 자리에 내가 비로소 온전히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이 때로는 광야일 수 있어요. 때로는 푸른 목자근과 쉴만한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황혼 속에, 우리의 심령의 평안 속에, 우리의 본래 그 자리 속에, 그 사명의 그 자리 속에 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을 찾은 늘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사명을 잠시 포기하고 다음에 사명을 하면 내가 그 힐링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모든 회복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다고 생각해서 종종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좀 신앙을 좀 쉬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자기 자리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새로운 자리 속에서 내 영적인 것들이 다시금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 내가 이 사명을 좀 쉬다가 내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문제 해결을 내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아니면 내 신분이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을 적인 것을 찾아서 그 본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순간에 불교로 넘어가서 조용한 산속의 수양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통한 신의 접촉을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곳 속에서도 내 존재의 그 자리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연 속 한복판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명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때로는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또 고달픈 짐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교회예요. 내가 만들어낸 천국 같은 곳이에요. 천국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항상 인간이 고생도 없고 더 이상의 노력도 없이도 저절로 다 생존하며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천국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어찌 고난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죽음의 나라예요. 고난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감당을 안 되니까, 감당을 못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는 받은 것 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벼운 거, 쉬운 거, 거저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셔야 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 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입장에서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그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자리가 어디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사명이 뭐야?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너는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정립이 되어질 때 내가 여기 있으나, 내가 저 세상에 있으나, 내가 저 세상에 있으나, 내가 여기 있으나 관계없이 나는 나예요. 나는 주의 자녀예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력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행하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벗어버리고 좀 또 다른 것을 통해 내 이 모든 에너지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 순간 상황의 기로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계심을 아시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